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단순히 돈이 없어서 물질이나 육적인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곧 그 영혼이 가난하여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으므로 나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 그리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지탱할 수 없으므로 누가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영적 파산자, 그리고 영적 거린인 자라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영적 가난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 그 영혼이 절망에 빠져 의욕과 기력을 상실한 사람, 그리고 심령이 낮아지고 비천한 자, 누구 앞에서도 나서지 못하고 웅크리고 사는 사람,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뜻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가난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맛보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온 자인데, 이 천국은 자신의 영적 가난,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 그리고 자신의 영적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얼핏 생각하면 참으로 자연스럽고 합당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온유한 자여야만 이 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은 여기 온유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뜻을 갖습니다. 그저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고 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격이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온유는 마음의 상태가 안이한 사람들, 그것도 아니고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력한 것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 차분해서 그 마음에 그 친절한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베풀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가 싹싹하다거나 성격이 좋아서 사귀기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그 타협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천성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자질은 동물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리고 우리의 타고난 성품적인 것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난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가난한 자가 갖는 자세, 영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비참해진 자, 절망에 빠진 자가 의욕과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상실한 것들을 꺾여버리고 그다음에 낮아지고 비천하여져서 그 고통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자가 마땅히 갖게 되는 자세가 온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얻게 되는, 저절로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이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앞에 있는 9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대저 해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근데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응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이냐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인데 그냥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고 이렇게 선한 것을 베풀어서 우리의 보기에 친절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도 오직 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 겸비한 자세, 종이 그 주인의 긍휼을 바라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이 이어지지 않고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성 때문에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통하여 나 자신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될 때 그 나의 교만함이 없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완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청구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나 특권이나 소유물이나 신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종과 같은 자세가 되는 거죠. 종이 자기 주인에게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종은 이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온유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렇게 순종하셨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그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동등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또한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된 온유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 자신이 방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죄악을 보면 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그다음에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비참함과 그다음에 억울함들, 분함들이 생기게 되죠. 참 힘들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분이 그것을 갚아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부정하고 다른 어떤 권리나 공적도 갖지 못한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신, 우리의 뜻,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일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생각할 때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아예 불로 내려서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 사람을 저주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을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야, 그건 너와 상관이 없다. 너와 상관이 없다. 그 일은 나의 일이다. 그러니 너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권리와 이 기타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소극적이고 억울하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항상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면 오늘 5절 말씀 뒤 후반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배려로 인해서 즉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온유한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땅 현세에서 꼭 이루어지는 복만은 아닙니다. 물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생각할 때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 동사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동사가 미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보상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하면서 그리고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질서를 무시하고 난폭한 자들이 땅을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그 온유한 자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복이 모두 우리의 소유가 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 땅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이미 얻었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유를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중이 절에 가서 아무리 자기 마음을 갈고 닦고 몸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온유의 성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없으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또한 견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또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후에 스스로 겸손해져서 우리의 사람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불완전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저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그 애통한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일어나는 그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